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식은 절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실수가 없으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실수가 없으시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아무리 대단해도 실수가 많습니다. 왜 실수가 많으냐? 우리 인간은 항상 부족해요. 뭔가 항상 부족해. 나는 완벽해 할지라도 부족합니다. 제가 엊그제 목요일 날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할 때 우리가 항상 이제 사용하는 단어 바알불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저 우상의 역사를 말하잖아요. 근데 바알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잘못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아닌데 설명하면서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나 하면서 설명하다가 바꿨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이거는 이 바알불은 이런 이야기야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는데 그런데 설명하다 보니까 잠깐 이제 착각해서 잘못 설명하다가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항상 부족한 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실수가 있어요. 시험 볼 때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봅니다. 정말로 달달달달 외웠어요. 누가 딱 물어보면 아주 순식간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대답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외웠어요. 근데 막상 시험 보는 날 그 문제가 딱 나와서 답을 쓰려고 하면 생각 안 날 때 있죠. 나만 그런 경험했나? 원래 공부를 안 했었구나. 자, 그런 경우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은 항상 부족하고 실수투성.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 생각 완벽하시고 지식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 완벽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그게 아니라고 이게 맞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우리는 내가 맞다 틀리겠다. 내가 맞아도 틀려도 이것이 복음이 아니면 이것이 영생과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영생에 관한 건 고집 부려야 돼요. 이것이 내 믿음에 관한 것이라면 확실히 고집 부려야 돼. 신앙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고집 부려야 돼요. 주일날 일하면 안 돼. 나는 이 고집을 부려야 돼. 주일날 오직 하나님을 겨냥해서 예배 드려야 돼. 우리 이걸 고집해야 돼. 만약에 주일날 일해도 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생각과 충돌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고집 부리지 말라고. 그래 일해도 돼. 안 돼 그러면 우린 이런 부분은 고집 부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흰색인데 저 사람 이거 검은색이라. 이게 무슨 검은색이냐고. 이건 흰색. 이게 검은색이라니까 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고집 안 부려. 넌 그럼
검은색으로 알고 있어. 이건 나는 흰색으로 알고 있을 테니까 하고 그냥 입을 딱 함구해야지. 이거 참 이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고집부다가 고집부리다가 서로 싸우고 충돌이 일어나면 서로가 손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생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 있대. 어떤 생각이 있대요? 육신의 생각이 있대. 하나는 영의 생각이 있대. 자, 우리가 싸워야 될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제목이 무슨 제목입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가? 오늘 7번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뭐냐? 육신의 생각이냐? 아니면 영의 생각이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상대, 싸움의 대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절대 싸우면 안 돼. 이건 흡수해야 돼.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들여야 돼. 영의 생각은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영의 생각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철저하게 배타해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인에게 육신의 생각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100% 성령께 지배를 받으면 나오는 생각은 100% 영의 생각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100% 성령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한번 받아들여서 이것을 계속 발전시키고 일하고 하면 그 육신의 생각으로 내 자신이 움직이게 되어서 어디로 나를 이끄느냐? 사망으로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휘몰아치는 큰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은 예수 이름이라고. 자, 그러니까 지금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하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이것부터 분별해야 돼. 이것부터.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대요. 11조 안 드려도 된다고. 11조는 구약시대 것이라고. 지금은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고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럼 이 생각,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이거 분별해야 돼.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어디 구약시대는 11조는 구약시대 것이고 11조는 이 신약시대는 안 드려도 된다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10개 중에서 몇 개를 쓸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느냐 9개를 쓸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11조 자 10개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여기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9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9개를 내가 자유하게 쓸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 그런데 10개 중에서 하나를 드리지 않고 10개를 다 자기가 쓰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10개 전부 다 누구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것이라는. 여러분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10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 이게 내 겁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100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 이거 내 겁니까? 누구 거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래. 그래서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전부 주님께로부터 왔어. 그래서 내가 100억 원을 가지고 있든 10억 원을 가지고 있든 내가 참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전부 주님의 것인데 여기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릴 때 몇 개를 사용할 수 있는
9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자격을 갖추는 거야. 자, 10개 중에서 하나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거야. 그런데 10개 중에서 9개 하나를 드리면 10개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9개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내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자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곳에 의로운 곳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막 사용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사용할지라도 이 사람은 불법적으로 이건 도둑질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아요.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줬다고 해보십시다. 상이 있겠습니까? 심판만 있어요. 너 내 거 도둑질해서 네가 아무리 착한 일에 사용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상을 계수하지 않아. 너에게는 심판만 기다릴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줘도 뭐를 잃지 않는데요? 상을 잃지 않는데. 자, 그러니까 이 11조 이게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야 되느냐 이거는 이미 싸움이 끝난 건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싸움이 끝난 건데 이것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별하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해서 11조는 구약시대 것이고 지금은 신약시대니까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 지식의 이론을 내세워서 제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수없이 미혹시키려는 마귀의 수작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11조를 가장 처음에 드렸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 아브라함이에요. 누구에게 드렸어요? 바로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멜기세덱. 여러분 성경에 멜기세덱이 누군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멜기세덱은 자 읽어보십시다. 멜기세덱이 누군가에 대해서. 에비도 없고 에미도 없고 히브리서로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한번 전부 찾아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어떤 왕이래? 첫째 살렘 왕이래. 멜기세덱은 첫째 살렘 왕. 살렘이 뭔 뜻이라고 그랬어요? 평안, 평강, 평화라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평강을 주는 왕, 평화의 왕이라. 화평의 왕.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는 죄로 말미암아 불목하잖아요. 가로막혔잖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화평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야. 하나님과 내가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어. 불목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불목한 이 모든 하나님과의 죄의 담에 이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화평을 이루셨다. 평화를 이루셨어. 살렘 왕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멜기세덱이라고 말할 때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누구래?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누구래? 두 번째 하나님의 제사장이래. 하나님의 제사장. 제사장이 지극히 높으신. 여러분 제사장이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아론의 계열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계속 임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들입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때 그들이 지극히 높은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죄인 중에서
레위 지파 가운데서 대제사장으로 뽑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은 어떤 제사장이래? 앞에 어떤 수식어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그럼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이시라 이 말.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라. 멜기세덱이 자 어떻게 했대? 멜기세덱은 무슨 일을 했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대. 자, 복을 빌었다. 여러분, 복을 빌 때 복이 임하는 능력을 가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시행하리라. 우리가 구하여 응답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야. 복을 빌 때 복이 임하는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 복을 빌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멜기세덱을 복을 빈 자래. 누구에게? 11조를 드린 자에게 복을 빌었다는 거야. 자, 복을 누구에게 빌었대요?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린 자에게 복을 빌었대. 그러니까 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냐? 멜기세덱에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아브라함이 드릴 때 뭘 빌었대? 복을 빌었대. 그래서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자, 아브라함이 자 받은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지?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네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셨죠. 자,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번성해 가잖아요. 우리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다시 말하면 육신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우리는 뭘 소유한 사람이냐? 약속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어떤 약속? 장차 예수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약속을 소유한 사람이야.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자,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시작.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의의 왕이래. 여러분, 세상에 의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의의 왕입니까?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와 군사의 흐름을 좌우지하는 저 미국 대통령이 의의 왕입니까? 과거에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의의 왕입니까?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왕도 의의 왕은 없어요. 오직 의의 왕은 예수밖에 없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는 세상의 임금 마귀를 멸하실 왕, 의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자, 두 번째 해석했더니 무슨 왕이래? 살렘 또 왕이니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래. 어떤 왕이래? 여기 평강의 왕이래. 평강. 여러분, 세상에서 평강을 주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 다음에 3절 시작.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대. 자, 여기 멜기세덱은 애비도 없대. 어미도 없대. 족보도 없대. 여러분, 세상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족보가 있지. 근데 여기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대요. 애미도 없고 아비도 없대.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만난 이 멜기세덱이 사람의 씨로 왔다는 말입니까? 어느 한 나라의 이 지구상의 어느 한 땅덩어리의 그 어떤 그 공간 지역의 왕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 왕, 평강의 왕은 한 지역적으로 어떠한 이 지역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의를 이루러 오신 왕이요 평강을 주러 오신 왕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분이 어떤 분이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뭐도 없대, 족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분은 그러면 우리 인간입니까? 사람의 씨로 왔다는 겁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하신 거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셔서 이 약속의 복을, 이 복의 약속을 빌어줬다 이 말이에요. 뭘 받고? 11조를 받고. 그럼 11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뭐가 이루어져?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이런 복을 빌었잖아요. 이런 복을 빌었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때 이제 어떤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때 세상에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올지라도 뭐가 임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무에게나 11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평강 100번 1000번 기도해 보십시오. 평강이 임하는가? 왜 평강이 임하지 않느냐? 11조를 드려야 복을 비시는, 복을 이루시는 예수를 통해서 평강이 임할 텐데, 평강이 임했다는 것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니 무슨 평강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마귀사단 귀신의 작전이 뭐겠어요?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고 가르쳐서 이 모든 복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거야. 회개해도 죄사함 받지 못하게 만들고, 복을 빌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게 하고, 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예수의 의가 이루어지려면 항상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항상 자기 의가 충만해서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교만이. 11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서 불안하게 만들어. 예수를 믿어도 불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여러분, 11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논의 자체 문제 같아. 이건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11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구약시대에만 것이냐 신약시대에도 드려야 되느냐, 이거는 논쟁 자체가 안 된다니까. 11조를 안 드리는 이 생각은, 이건 영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라니까. 여러분, 어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만 11조를 드리고 신약시대는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죠. 한 군데도 없다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의 반차라는 아론의 계열, 아론의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면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대. 이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 멜기세덱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은 다음에 예수님까지 왔습니까? 그냥 직접이야. 그냥 직접이라니까. 근데 아론은 누구를 낳고 계속 여기까지 왔어도 여러분, 여기 단 하나라도 아론을 통해서 완벽하게, 아론의 제사장의 계열을 통해서, 반차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완벽하게 죄를 해결한 자가 있습니까?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벽하게 죄를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3장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몇 절이요? 11조에 대해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23절입니다. 23절 보십시다.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여기 뭐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대로 11조를 철저하게 잘 드렸다는 말이야.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철저히 잘 드렸다는 거야. 그런데 율법보다 더 중한 바, 율법에 더 중한 바, 시작.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뭘 버렸대? 의와 인과 신은 뭘 버렸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대. 그럼 의와 인과 신이 뭘까? 여러 가지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의와 인과 신이 뭘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거라는 거. 이거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복을 비신 분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오메도 없고 족보도 없는 분이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신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어 너희들.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의와 인과 신으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은 형식만 가지고 있었어. 11조를 드린다는 형식만 가지고 있었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민의 의식 속에서 형식만 가지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뭘 버렸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대. 그럼 의와 인과 신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참 이걸 막 연구해서 의는 뭐고 신이 뭐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응? 근데 이거를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이게? 이거야 이거. 첫째 무슨 왕? 살렘 왕이라. 두 번째 어떤 분이시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순간에 해결하시는 분이래. 세 번째 어떤 분이래? 복을 빌어주시는, 우리 어떤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네 번째 어떤 분이시래? 의의 왕이래. 우리에게 의를 이루시는 분이래. 다섯 번째 평강의 왕. 아비도 없고 오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죄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후순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후순으로? 의의 후순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의와 인과 신이라 이 말. 어떻게 하래? 그 다음에 자, 너희들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어. 그런데 시작.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대. 버리지 말아야 된대. 자, 첫 번째 뭘 버리지 말아야 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그 11조의 형식을 버리지 말아야 된대. 의와 인과. 자, 첫째 뭘 버리지 말아야 된대? 11조를 드리는 형식 10분의 1을 구별해서, 다시 말하면 소득의 네 토지 생산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이 형식을 버리지 말아야 된대. 두 번째 뭘 버리지 말아야 된대?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아야 된대. 둘 다 버리면 안 된대. 여기 버리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고 가르치는 어떤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뭘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11조의 형식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11조의 형식을 버렸으니 모두 다 자동적으로 버리게 되는 겁니까? 의와 인과 신도 자동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형식을 통하여 그 형식 11조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이 그릇. 자, 이건 형식입니다. 형식. 자, 이 그릇이 없으면 의와 인과 신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자, 이리 와봐, 지영아. 이거 물 줄게 마셔? 물 줄게 마셔? 자, 마셔. 마시고서 안 마시겠어요? 제가 마시고서 안 마시겠어? 봐봐요. 저 안 마시는 거 저거. 마시라니까? 제가 날 무시했어요. 아, 기분이 상당히 싫은데
제가 무시했어요. 자, 물을 마시려면 물을 담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의와 인과 신을 담는 그릇이 뭐예요? 11조라는 형식이야. 10분의 1이야. 10분의 1.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을 담는 그릇이야. 뭘 담는 거예요? 평강을 담는 거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회개할 때 죄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담는 거야. 복을 빌 때 그 복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 때 그대로 이루어지겠지. 기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거야. 의를 담을 수 있는 그릇, 평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뭐냐? 11조라고 하는 형식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11조를 안 드린 의와 인과 신은 자동적으로 안 담기지. 그러니 이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며, 이런 사람들이 무슨 기도의 응답이 있겠으며,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예수의 의 평강이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밤낮 쫓기는 신세. 돈을 벌어도 빠져나가는 구멍이 많네. 돈을 벌어도 빠져나가는 구멍이 많아. 왜 그러느냐? 의와 인과 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두 번째 11조를 형식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11조를 드렸어요. 형식의 그릇.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지영이가 목마르다고 해서 물을 주어서 컵을 줬어요. 근데 컵 속에 물이 안 담겨 있어. 마실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마시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하대. 첫째, 11조라고 하는 그릇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릇 속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형식을 다시 이것은 의식이야. 이것은 의식. 내용은 진실이야. 의식을 통한 진실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마귀 역사가 이런 의식과 진실을 싹 다 뺏어버려서, 의식과 중이 뺏어버려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잔인한 수작에 얼마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당하느냐 이 말. 우리 성도들이요, 11조 철저히 하십시오. 이거 교회에서 돈 내라는 소리입니까? 아이고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저 목사는 아주 잊어버릴만 하면 11조 얘기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11조 얘기하고. 젊은 목사는 도대체 어떻게 돈만 하는 목사입니까? 아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야. 그럴 때 형식 그릇에 담긴 내용을 받으시고, 의식을 통해 담긴 진실을 받으시고, 너에게 평강이 임하게 해줄게. 예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할게.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도 응답해 줄게. 그러면 보세요. 11조를 안 드릴 때 찾아오는 불안함, 답답함, 그런 죄의 역사, 얼마나 이것이 참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11조를 진실로 드릴 때 열려지는, 지금 내가 당장에 11조를 드려서 내가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만 원을 내가 벌었는데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렸어요. 지금 당장에는 100만 원이 내 속에서 마이너스가 튀는 것 같다니까. 이게 마이너스입니까? 1,0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이너스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엄청난 흑자라니까. 이런 100만 원과 이 흑자와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100만 원이 드렸다고 마이너스요? 이건 흑자요, 흑자. 완전 이건 흑자라니까. 흑자라니까. 거물 흑자, 암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하지? 흑자를? 이건 뭘 낸다고 그러지? 수입? 뭘 낸다고요? 그래, 이익을 쉬운 말 놔두고, 이건 어마어마한 유익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건 플러스라니까. 근데 이걸 왜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의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뭐냐? 11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드릴 것이냐 안 드릴 것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이게 참 얼마나 이것이 기가 막힌 일입니까? 11조를 드릴 것이냐 안 드릴 것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는 가장 기본인데 지금 여기 배가 고파요. 이걸 배가 고픈 상황 속에서 여기 지금 배가 고픈 상황 속에서 조금 전에 아멘 했던 성경수 권사님이 맛있게 밥을 먹으라고 이렇게 음식을 차려줬어요. 배고픈. 이거 갈등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것이냐? 성경수 권사님 음식을 참 잘하시지만 혹시 맛없다고 할지라도 갈등할 필요 있습니까?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먹어 제키는 거야. 먹어 제키는 거야. 먹어 제키는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김정은이가 밥을 만들어줘, 음식을 만들어줬다고 해보십시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혹시 이거 청산가리 탄 거 아니야? 혹시 이거 독약 탄 거 아니야? 혹시 이거 나를 어떤 실험 대상으로 이게 삼아서 이게 지금 음식을 만든 거 아니야? 자, 그 전에 탈북하다 잡힌 사람, 그리고 또 예수 믿다가 붙잡힌 사람들이 자, 딱 붙잡혀서 이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딱 붙잡히면 어느 방에 딱 어느 방에 딱 들여보낸대.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배고픔 속에 있는 그런 이제 붙잡힌 사람들을 어느 방에 딱 들여보내는데 딱 들여보내서 여기다가 이제 배추 같은 이런 그 채소를 이 채소를 여기다 준다는 거 먹으라고. 그러면 배고프니까 막 허벌대신하게 먹습니다. 배고프니까 허벌대신하게. 잠시 후에 입에서 막 거품을 내면서 죽어가더라. 진짜 이것은 이 수용소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그걸 이제 경험하고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내용. 입에 거품. 왜냐? 이게 전부 누구냐? 실험 대상입니다. 자, 이런 바이러스 균을 통해서 어떻게 이걸 사람이 먹었을 때 반응할 것, 이걸 전부 연구하기 위해서. 만약에 김정은이가 만약에 내가 나한테 먹을 것을 차려줬다고 먹을 걸 차려주진 않겠지만 내 앞에 그가 차려준 밥상이 있다고 해보시 의심하지. 근데 성경수 권사님이 차려주는 건 절대 의심할 이유가 없죠. 어디 계시 성경수 권사님? 어디야? 어떻게 너한테 물 떠오면서 거기다가 이 자식아 하고 침 뱉지는 않았겠지? 뱉어봤어요? 예? 아니 대답을 해야 내가 의심을 하지 않지 웃기만 하니까 어떻게 알았지 하는 것 같잖아요. 꼭.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11조에 대해서는 내 머릿속에 들일 것이냐 말을 것이냐 이미 이것은 논쟁이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이미 이것은 갈등이 끝나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은 지 수없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다면 11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싸우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이것이 마이너스 인생, 적자의 인생이냐. 자, 11조를 드리지 말자.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11조는 이건 내가 절대 넘봐서는 안 될 거야. 11조는 절대 내가 넘봐서는 안 될 거야. 11조는 절대 넘봐서는 안 될 거야. 자, 이거는 무슨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라요.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확실히 드리 이건 영의 생각. 근데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이건 싸움의 이 육신의 생각은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손을 잡지 말고 입을 가리고 혹시 침 튀길 수 있으니까 아침부터 11조 안 드리는 11조에 대해서는 싸움의 상대거리가 안 됩니다. 시작. 11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생각은 싸움거리가 아닙니다. 시작. 11조를 드릴 것이냐 안 드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싸움의 싸움거리가 아닙니다. 이건 싸움 상대가 아니라니까. 싸움 상대. 만약에 유은이가 글러브를 끼고 자식아 나랑 싸우자.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덤빈다고 해보셔요. 내가 쟤랑 주먹 쥐고 싸우겠어? 싸움 상대가 안 된다니까. 싸움. 제가 지난 주일날인가 아니 언젠가 한번 서재에 왔길래 제가 침을 하도 이제 침 뱉지 마 그러니까 근데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능적으로 탁
했다가 잠깐 멈췄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침 뱉지 말라고 했더니 너 왜 침 뱉어? 제가 한 살 막 그때부터 쟤는 자기 방어에 침 뱉는 게, 자기를 침을 뱉어서 방어하는 거예요. 동물 중에 짐승 중에 침 뱉는 거 있지? 이제 그것처럼 자기 방어예요. 이 자식. 그리고 이제 그 둥글는 거 뭐요? 효자손으로 손바닥 대, 이놈아, 이 녀석아 손바닥 대. 그리고 아프게도 안 때렸어요. 그냥 소리만 나게 이렇게. 그게 이제 서로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제가 지 얘기하는 건 줄 알고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저 울라고 하네? 울라고 하는 거지 표정이. 자, 서러워서 우는 거. 서러워서 그때. 서러워서. 자, 그 다음부터 피해, 나를 보면 이렇게 피해. 이 녀석이 이제 나를, 에이, 네가 피한다고 이놈아, 내가 뭐 그냥. 그래서 너 피하냐? 그럼 알았다고 그냥 말을. 자, 그런데 제가 왜 피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냥 피하네. 그냥 제가 이제 참 사랑은 움직인다 보더니 움직였구나.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피하는구나. 근데 제가 토요일 날 어제죠. 어제 제가 왜 피하는 줄 알았어. 자, 어제 딱 나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나 침 안 뱉었어요. 그래, 목사님 침 안 뱉었어요. 자기 자신이 하루 종일 오늘 하루를 살면서 침을 안 뱉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자신 있게 와서 침 안 뱉었습니다라고 말한 거야. 근데 나를 피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서 침을 뱉었기 때문에 혹시 목사님한테 또 혼날까봐 도망 다닌 거예요. 맞지, 라유나? 맞다고 하잖아요. 제 본인은 몰라도. 자, 그러니까 보세요. 쟤랑 나랑 싸움 상대가 되고서 제가 막 주먹 쥐고 나한테 달려든다고, 그리고 목사님 피한다고, 내가 뭐 피한다고 내 마음에 막, 이야, 큰일 났네, 지구가 무너지겠네, 막 그럽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싸움 상대가 안 되는 거야. 11조를 드릴 것이냐 안 드릴 것이냐, 이건 육신의 생각은 싸움 상대가 안 되는데 이것과 싸우고 있으니 자, 내가 만약에 라윤이와 싸우면 내가 누구 수준이지? 라윤이 수준이잖아요. 내가 라윤이하고 싸우고 있으면 라윤이 수준이야. 라윤이 수준.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나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과 뭐 이렇게 싸운다면 내가 누구 수준이겠어? 그 수준이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지 말자 이 말. 이거는 싸움의 상대거리가 아니라니까. 싸움의 상대거리가.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재현아, 이리 와봐. 이건 네 거고, 이건 목사님 거야. 이건 네 거고 목사님 거야. 자, 얘가 하나를 딱 주면 하나를 줘봐. 고마워. 그건 다 너 가져. 그러면 이 장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너 하겠어, 안 하겠어? 하지. 되게 좋아한다. 하나 더 가져.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들어가. 이게 11조야. 이게 11조. 하나를 드렸는데 9만 가집니까? 자, 10개 중에서 하나를 드렸어. 근데 9을 주시. 그럼 9만 갔습니까? 9만 하나님이 내가 9만 그러면 유익 얻은 겁니까? 하나님이 9만 쓸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은혜를 주신 겁니까? 아니요. 9을 쓰는 것보다 훨씬 의의 이 축복이 이루어지고 평강의 복이 이루어지고,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무지막지한 은혜를 입는다 이 말. 9을 쓰는 이 수준이 아니라니까. 9을 쓰는 이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이 9보다 훨씬 수준 높은 뭐가 이루어진대. 무슨 복? 어떤 복? 어떤 복? 응답의 복. 어떤 복?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엄청난 복이 많은데, 이야 11조를 안 드릴까, 이걸 가지고 갈등하고 싸운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냐 이 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11조 때문에 막히지 않기를 바라고,
막 열려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열려지는 사건, 막 열려지는 게 보여요? 열려지는 게 보여요? 열려지는 게? 내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난 적에게 쫓겨서, 지금 적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그 적에게 삼킨 바당해.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리지, 막 아무리 열라고 해도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봐. 지금 적은 뒤에서 막 나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옛날에 에어리언이 언제 나왔죠? 에어리언 영화? 상당히 한 20, 30년 됐을 거 나온 지. 지금은 그 에어리언 영화를 보면 옛날에 왜 이걸 가지고 그렇게 무서워했나 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미안해요, 안 보는 사람에게. 근데 옛날 막 중학교 때인가 옛날 비디오 방에서 막 이렇게 중학교 때는 아니구나, 대학교 다닐 때인가, 그럼 그 에어리언 막 영화를 그거 막 무서워가지고 에어리언이 막 삼킨다고 생각해봐. 막 진짜 그 에어리언이 존재해서 이게 얼마나 무서워서 끔찍한 것들이. 여러분, 그런 적인 나를 삼키려고 막 쫓아오는데 이 문만 열고 들어가면 이 나를 살 수 있는데 이 안 열려봐. 이게 얼마나 이게 답답한가. 이게 문이야, 우리가 들어갈 문.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갈 부유라 이 말. 근데 뭐로 연대? 11조로 여는데 11조는 반드시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그릇과 내용, 그릇 속에 내용물이 담겨져 있어야 돼. 의식 속에 진실이 담겨져 있어야 돼. 싸움의 상대거리가, 드릴 것이냐 말까, 싸움의 상대거리가 안 된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우리의 싸움의 상대거리가 안 되는 것들에게 지지 맙시다. 다시 말해요. 9만 쓸 수 있습니까? 9만 유익입니까? 9만 플러스입니까? 요거. 재연아, 11조를 드릴 때 어떤 복이 많다고? 자, 이제 이 살렘과 위가 아까는 이제 위에 것과 아래 거는 이제 같으니까, 자, 죄에서 자유한 복, 죄에서 자유한 복. 여기다 쓸게. 죄에서 자유한 복. 기도 응답의 복. 3번 의의 복. 의가 의를 이루는 복. 평강의 복. 자, 재현아, 11조를 드리면 어떤 복이 많다고? 됐어요. 이제 너무 머리를 굴리면 이제 머리 쥐날 것 같으니까. 자, 11조를 드릴 때 이 복이 많다. 다 같이 죄에서 자유한 복, 기도 응답의 복, 의를 이루는 복, 평강의 복. 여러분, 이걸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이게 아홉. 여기 지금 11조를 드리면 요 그릇, 이 아홉을 가지고 이 아홉을 내가 소유했다고 이걸 죄에서 자유함을 살 수 있습니까? 기도응답을 살 수 있습니까? 의의 복을 살 수 있습니까? 평강의 복을 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이것은 예수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이것은 예수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별이나 하나님 앞에 11조를 의와 인과 신을 담아서 드릴 때 어떤 복이 많다고? 응? 재현아, 너보다 훨씬 낫다. 선주야, 11조를 들으면 어떤 복이 많다고? 11조 잘 드리고 있어? 윤희 11조 잘 드리고 있어? 유은아 11조 잘 드리고 있어? 어떤 복이 임해?
11조를 들으면 어떤 복이 임해? 너는 왜 안 일어나냐? 너는 아줌마야?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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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목사님, 너 이렇게 뭐 메모해서 뭐 이렇게 쓰지 않았었어? 뭐 썼었지? 뭘 썼었지? 뭐 썼었지? 뭐 썼었지? 뭐 썼었는데 그래서 목사님 이거 받았는데 뭐 이렇게 써서 했었지 이렇게 뭐였었어 하여튼간. 자, 이제는 우리 유혜정 집사님 11조를 드렸을 때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시킬까봐 막 외웠죠. 우리가 이것은 싸움의 상대거리가 안 된다. 여러분 항상 영의 생각에 승리자가 되기를, 영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꼭 승리자가 되게 합시다. 꼭 승리자가 되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날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주여, 그럴 때 수없이 육신의 생각에 패배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의 생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진실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생명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영의 생각을 주시고 영의 생각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항상 공격하며 우리를 하나님이여 맞대응하여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에 져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의 생각이 들어올 때 영의 생각과 싸워서 영의 생각을 차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과 반드시 싸워 이겨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들을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육신의 생각으로 망치려고 수작을 부리는 원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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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